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함께 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또 앞으로 우리가 꾸릴 가정 잘 적용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결혼의 목표는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오늘은 이 성경적 결혼의 4가지 원리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현재 가정에 또 앞으로 꾸릴 가정에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독립이죠. 그리고 아내와 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합입니다. 또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합니다. 하나됨입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는 벌거벗고 살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떠남의 원리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신랑과 신부가 부모의 슬하를 떠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후에도 물론 부모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지만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서는 부모의 영향을 벗어나서 독립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없는가가 크게 중요합니다. 그 독립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미숙한 부부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떠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떠난다는 말은 내버리다, 짐을 덜어준다, 풀어준다, 계획을 중단한다, 권리나 재산을 포기하다, 친구나 습관 따위를 버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난다는 것은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 독립적인 인격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관심사가 배우자여야 돼요. 이런 것을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말은 단순히 분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떠난다고 해서 부모를 버리라는 거, 이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둘은 똑같이 다 살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탄생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탯줄을 끊음으로써 시작되듯이 영양의 탯줄, 과거의 탯줄, 정서적 탯줄, 경제적 탯줄 이런 것들 끊음으로써 뭐예요? 새 생명으로 탄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성공적 결혼을 위해 첫 번째 과정인 부모를 떠나는 과정이 없이는 결혼의 그 다음 단계로 온전하게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창한 결혼식을 행하고 100번, 1000번 결혼 맹세를 한다 하더라도 곧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설사 결혼이라는 형태는 유지하고 있더라도 진정한 기쁨이 없는 무의미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 입장에서의 떠남이란 무엇입니까? 부모로부터의 떠남은 단순히 시간적인, 공간적인, 1차원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이 자녀 스스로가 떠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면 부모로부터 지리적으로, 심리적으로 탈출하는 그 떠남과 구별하지 못하게 되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을 이걸 혼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집에 살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 온전히 떠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에 수천리 밖으로 이사를 가도 부모로부터 제대로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의 사망 후에도 부모로부터 떠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부모의 생각, 견해, 행동보다는 배우자의 의견을 더 중요시하고 무조건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과 충고, 도움과 동의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보는 시각을 버리고 배우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부모를 보는 시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는 부모의 가슴에 배신과 거절이라는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부모를 사랑하고 받들고 정성으로 효도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분리하는 성숙이라는 지혜로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떠나기 위해서는 떠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결심 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성찰하고 연민을 부인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의 떠남은 무엇입니까? 부모 입장에서의 떠남은 자녀에게 부모에 대한 짐을 덜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 자녀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세계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간섭하지 말고 통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떠나보내기 위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결혼의 모든 역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분리의 원칙이야말로 치료와 회복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자녀의 결혼이 파경에 이르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는 부부들 중에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 그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자녀의 결혼 생활에 무분별하게 간섭하는 것은 자녀 스스로 결혼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기회를 자녀들로부터 박탈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가 결혼 생활에서 여러 가지 위기 관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파경에 이르게 하는 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녀 며느리 맞이할 때 그랬습니다. 너무 그 자랑 환경이 다 다르니까 가정명이 다르니까 우리가 서로 3년 동안은 며느리도 시부모한테 시부모도 며느리한테 뭐 요구사항을 하나도 얘기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냥 받아들이자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그런 것을 잘못된 것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모로서 진정한 떠나보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해도 부모가 심리적인 끈을 놓아주지 않으면 자녀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요, 계속 심리적인 끈을 자꾸 갖고 싶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어요. 자꾸 간섭하려고 하고.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보낼 때 분리의 고통, 즉 그 빈 둥지의 허물을 느껴 가슴 깊은 곳에 상실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사랑으로 견뎌내는 것이 자녀를 믿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자녀를 믿어줘야 돼요. 그때 자녀는 부모로부터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조언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삶의 지혜를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떠남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의 결심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해요?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진정한 부모로의 떠남은 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정서적 떠남입니다. 정서적 떠남은 부모와의 어떤 감정 동화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부모로부터의 어떤 상처나 아픔이 있을 때 그게 치료되고 회복되어야 부모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비로소 새로운 눈으로 자신과 타인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그 상처를 받은 그 엄마는 대개 그 하소연을 자녀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결혼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게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관계적 떠남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시각으로 배우자를 바라보지 않는 것을 말해요. 부모가 배우자의 특정 행동을 싫어하는 경우 부모의 시각이 자신의 시각이 되어 배우자의 행동을 수용하도록 요구하는데, 그러한 요구를 받은 상대방은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떠남입니다. 경제적 떠남 없이는 완전한 독립이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결혼할 때 참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거죠. 경제적 도움에는 일종의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할지라도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 상황에서는 부모의 의견을 거부하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시적인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한 가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능력을 꼭 갖춰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두 번째 명령 뭐예요? 그의 아내와 합하라. 부모로부터 떠난 뒤에 하는 첫 번째 행동이 그 아내와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한다는 것은 지난주에 이렇게 악유로 붙이다 뭐 이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감정이나 동물적 본능 이상의 어떤 의지적인 서약을 말하는 거예요.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시너지라는 단어가 이 합한다는 단어를 이렇게 보충 설명하는데요. 이 시너지는 어떤 인간관계보다는 화학적 반응, 그런 상황, 그런 데서 더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소들이 결합돼서 부분의 합보다 뭐예요? 더 큰 총체적 효과를 생산해낼 때 그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정의하는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고안하신 진정한 사랑은 두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묶어 시너지적 에너지로 그 둘을 융합시켜서 두 부분의 합보다 더 큰 연합체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1+1은 2가 아니라 10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고 1000도 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하나로 융합시켜주는 것이 바로 연합이에요. 이 결혼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비슷한데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과거 생활 방식, 또 자기가 옳다는 독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노력, 이거부터 다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께 향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구원을 얻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위탁하게 되는데요. 구원을 얻는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는 그리스도께 자신을 인격적으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떻게 느끼거나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거나 상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전적으로 신뢰하며 섬기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연합의 원칙은 서로 간에 전적인 취소할 수 없는 위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의견이 같을 때나 다를 때나 서로 굳게 연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어려우면 봉착했을 때 부부가 문제를 직면하면서 서로 의논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만이 아니라 문제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연합의 모습이에요. 이와 같이 결혼이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어떤 문제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완전히 서로에게 책임을 다할 것, 서로에게 헌신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세 번째 원리는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부부의 하나됨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의미예요. 한편이 무엇을 하든 간에 다른 한편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각자는 상대방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처럼 관심을 가지고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이는 남편과 아내가 더 이상 두 개의 개체가 아니라 뭐예요?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즉, 한 몸 안에 우리 손과 발이 있잖아요. 다리가 아프면 손이 다리를 주물러 주듯이, 또 손이 필요하면 다리가 움직여 주듯이, 이렇게 서로 상대방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이 하나됨은요, 영적인 것이고 또 정신적인 것이고 정서적인 것이고 마침내 육체적으로 그 절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의 마지막 절정의 표현은 성적인 만남입니다. 이 성적인 만남은 하나님께서 부부들에게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만남을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영적이고 정신적으로 마음이 하나 된 정도만큼만 육체적인 한 몸이 가능한 거예요. 부부의 하나됨은 전 존재와 전 인격의 하나됨이기 때문인 겁니다.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연합이 없이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만 이루어졌다면 그 연합은 진정한 하나됨을 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높은 수준이 영적인 대화인데, 이 영적인 대화에 버금가는 것이 성적인 대화입니다. 그 과정을 위해서 부부는 먼저 영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정서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만남을 위해서 부부는 부단히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루아침에 금방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창조적인 만남을 위해서 부부와 함께 살 동안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결혼 행위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됨의 원칙은 완전히 하나 되는 것과 상대방에게 자기를 전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두 사람이 결혼하면 그들의 육체와 소유물과 생각, 재능, 문제, 성공, 실패, 그 밖에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정서적, 정신적, 육체적 만남으로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 되기 위해서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발적 순종인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부부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성경은 아내에게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요새 이런 말 들으면 우리가 여성들 특히 반발심과 분노가 막 일어나죠. 한국 남성은 정말 이 가부장제 이렇게 권위주의에 이렇게 오래 살아서 이 권위주의를 가지고 여자를 인간 이하로 대하고 무시하는 거, 이게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악에 대해서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도 남성과 동일한 존중이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순종하라는 명령은 현대에 뒤떨어진 말씀, 그 당시엔 적용되지만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때의 기준은 이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희생해서 성도들의 무리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즉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배경에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계셔서 이끄시듯이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어 가정을 잘 이끌고 세울 수 있도록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머리가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요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아내를 믿고 복종하는데 불만이나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남편의 가정의 머리로서 제 역할을 다 한다면 복종하는 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의 리더십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남편이 되도록 가정의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면 그게 어렵더라도 순종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남성이 없잖아요. 순종하기 어렵죠. 하지만 온전한 여성도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경의 명령대로 먼저 순종하는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권위적인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르라고 명령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이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순종하는 것은 남편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에요. 남편이 시원찮아서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하는 아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을 찾지는 않았는데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들이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고 착한 주인뿐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아내는 잘해주는 남편에게 뿐만이 아니라 악하게 대하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라는 맥락인 거예요. 따라서 순종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모성성의 능력을 주셔서 남편을 잘 섬기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모성성은 뭐예요? 말 그대로 자녀를 품어주는 능력인데 그 능력을 남편에게도 적용해서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성에게 남성에게 비해서 정서적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 관계의 능력을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속이 깊고 까다로운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재되어 있어요. 여성들은 이런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그 능력을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이 행복하면 아내도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미워하고 공격하면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결과로 뒤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남편이 행복하면 그 행복은 아내에게도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기쁘게 순종함으로써 자신도 행복할 수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자녀는 부모가 관계가 좋을 때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부싸움하지 않고 부부관계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재산을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럴 때 자녀는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심리적 평안함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들은 그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 되기 위해서 남편의 자세는 어떤 겁니까? 목숨 바쳐 사랑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성경은 아내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고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목숨 바칠 만큼 사랑하라고 명령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 기준은 여성이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는 거예요. 즉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자신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성경은요, 아내의 자질이나 아내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한 원수라도 사랑하시고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기준에 좀 못 묻히고 사랑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목숨 바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나만 왜 복종하느냐고 항변할 수 있지만 남성들에게는요,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억울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은 부부에게 서로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편에게 불리한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랑이 뭡니까? 사랑을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고린도서 13장 말씀에 사랑에 대해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남편은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대다수의 남성들은 아내에게 쉽게 화를 냅니다. 그러나 가장 잘 참아줘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아내예요. 남자들은 성도들한테 잘 참아줍니다. 잘 참아주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예요. 그러나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둘째로 온유하게 대해야 됩니다. 아내에게 친절히 대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남편을 둔 아내는 행복을 창조하고 아름다움과 부드러움으로 반응하지만 반대로 남편이 독재적인 경우에는 겉으로는 자신을 죽여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남편과 자신을 죽이는 파괴의 길을 걷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는 상대방의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거죠. 대개 남자들은 여자가 자기보다 좀 모자라기를 바라고 자기보다 똑똑하면 열등의식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세워주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올바른 남편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존댓말하는 거, 아내를 귀하게 여기겠다는 남편의 의지와 사랑의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고 자기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가정은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라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모성성 있는 여성은 남성을 품어주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또 남성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연약한 여성을 위해서 사랑으로 감싸주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정서적 불안을 몰고 오는 생리적 증후군, 때로는 심각한 우울증을 가져오는 출산, 정서적 혼란을 가져오는 폐경기, 이런 급격한 신체적 변화가 있을 때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남편은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싸줘야 됩니다. 네 번째는 친밀함의 원리입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뿐만 아니라
원만히 지낼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진정한 하나됨의 완성을 위해서는 순종과 사랑 같은 의무 외에 상대방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러한 친밀함의 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친밀함의 의미와 결핍 원인 그 치료책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친밀함이란 상대방과 더할 나위 없이 가까운 정도를 말해요. 삶의 많은 영역에서 배우자와 정서적 밀접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짝이 되고 동반자, 제일 친한 친구, 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심장이 하나로 뛰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부의 친밀함이란 배우자와 정서적, 사회적, 지적, 신체적 연합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는 거예요. 부부의 결합은 너무나 친근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를 한 육체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필요는 배우자의 필요와 분리됨이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쪽을 상처 주고 손상시키는 것은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쪽을 양육하는 것은 다른 쪽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두 배우자는 마음과 머리가 하라는 대로 결혼의 범위 안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할지는 모르지만 모두 똑같은 몸, 똑같은 육체의 부분인 거예요. 이 영적 결속은 너무나 강해서 믿는 배우자로 인해서 안 믿는 배우자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친밀함을 형성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예요.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어주고 내 마음을 열고 삶을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정 또는 무조건적인 긍정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신체적인 매력을 잃고 나이가 들고 정치적, 경제적, 직업적 위세나 힘을 잃었어도 또 나의 행위가 배우자의 기대에 잘 부합되는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이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부부관계에 더 안정감을 느낄 것입니다. 셋째적으로는 심리적 편안함입니다.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관계에서 편안해야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심리적으로 불편한 상대방과 연애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관계의 위협을 느끼거나 불안함을 느낍니다. 자기 모습을 그대로 내보이면 상대방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실한 대신 가식으로 연극을 계속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참된 친밀함은 자취를 감추게 되는 거예요. 가장 심리적 편안함이 뭡니까? 방구 트는 거죠. 네 번째는 헌신입니다. 헌신이란 상대방을 사랑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상대방 행동이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이는 상대방의 곁에 있어 주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기쁨과 행복을 더해주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조건 없이 서로를 아껴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결혼의 4가지 원리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이 또 앞으로 꾸릴 그 가정이 이 원리에 잘 부합되도록 부단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599장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